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지루한 논쟁이 계속되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세 친구들이 욥의 항변에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게 되었을 때 그 광경을 줄곧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견해와 그리고 욥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세 친구에게 화를 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냈고요. 또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는데 욥을 정죄했고 욥의 말에 더 이상 논박할 말이 없는 것을 보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친구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엘리후는 반대로 욥이 고통으로 인해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당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그렇게 떠들어댄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욥의 잘못된 태도를 질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조언을 한 사람이 엘리후이죠. 엘리후는 느닷없이 등장을 한 사실은 성경 여기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갑자기 튀어난 인물입니다. 근데 그의 그 출신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죠. 아마도 바라겔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스의 후손인 듯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들 중에는 부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20절에 나오는데 부스의 형이 누구냐? 우스입니다. 지금 욥은 우스 땅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에 욥의 고향 우스 땅이라는 이름을 남긴 인물이 바로 부스형 우스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엘리후는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한 것을 보고 또 그 친구들이 능히 욥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만 했지 할 말이 없는 걸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 후는 그는 그들보다 연소하고 연장자들의 논쟁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계속 그들이 하는 말을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며 그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6절부터 22절까지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참고 감히 의견을 말하지 못했는데 나는 그동안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분이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성령을 얘기하죠. 영이 있고 전능자께서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려 하니 내 말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겸손하게 그동안 참고 침묵을 했던 그 이유와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의 무능함을 질타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욥에게 해준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으니 당신들이 욥이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굴복시키고 욥을 이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굴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가로 열고 왜냐하면 나도 욥을 이길 수 있다. 지금 자기가 욥을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은 당신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욥이 나에게 공격하지 않았으니 나도 욥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하고 죄인이라고 욱박지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대답해야 할 욥에게 말해줘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기 때문이로다. 당신의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이제 내가 어찌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본분, 내 책임을 따라 욥의 말에 대답하고 나도 내 뜻을 보일 것이니 이는 내 입에 말이 가득하여 내 심령이 말하기를 재촉하고 있음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 가슴은 마치 봉한 포도주, 발효되어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이 할 말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자기 속에서 들끓는 해야 할 말이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해야만 내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나도 내 입을 열어 대답할 것이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아첨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죽이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자기가 말하게 된 그 배경과 동기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을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죽이실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조언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의 조언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조언 내용도 달랐고 욥을 대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엘리후는 진정한 친구로서 훌륭하게 조언해 주므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본을 남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40장까지 어떻게 엘리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를 기울이고 엘리후가 한 말에 욥은 한마디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인 시인을 한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욥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우리가 엘리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긴 시간 동안 연장자들을 우대해 주면서 할 말을 꾹 참고 세밀하게 듣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던 신중한 인물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돕거나 조언할 때에 그냥 생각난 대로 짓거리면 안 되겠다. 깊이 이렇게 통찰을
통찰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황을 제대로 알면서 돕는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의 한계가 너무 분명함을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3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므로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이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엘리야와 같은 신중함과 진지함과 오래 참고 또 상황을 잘 파악하는 지혜로 충만케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에 기대하게 하시오니 주님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놀라운 복된 날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